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행복기도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 사랑
찬양단을 대표해서 조미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멘.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들 오늘 아침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오늘 이렇게 저녁에 또 행복중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영생의 복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아멘. 모인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전도자들 믿음의 귀한 일꾼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선교사님들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 되셔서 각 나라에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 인구가 14억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3억 3천 개의 신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에 계시는 우리 이창무 선교사님과 이필립 선교사님, 전소피아 선교사님, 공숙자 선교사님, 또 이름도 모르지만 말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크게 역사하셔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일창무 우리 선교사님 주님께 아버지 선교 일을 하시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세워지는 교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멘. 아버지 많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몸이 아프신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다운 자매도 아버지 이름 모를 희귀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오니 주님 그 딸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고통에서 속히 아버지 자유가 있도록 주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과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 갑자기 막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는 일이 있고 정말 아버지 정말 치료받을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자유하여 정말 건강한 몸으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우리 이미옥 선교사님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허리 디스크로 또 심장으로 또 발가락 괴사로 발목도 힘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 선교지에서 주님께 헌신한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우리 모든 분들의 그 몸들을 정말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정말 지혜를 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여기 계신 많은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아버지 우리 어린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12월에 있을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서 아버지 전 세계에서 아버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아버지 1000만 명의 전 세계 어린이들이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아버지 정말 듣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10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복음 듣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말 각처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일본에서 호주에서 아버지 파라과이 아버지 각 나라에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너의 영육이 강건하게 함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없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목사님께서 전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정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멘.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은혜 충만히 받게 하시고 우리 아멘. 믿음이 날로 아버지 성장하여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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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장명수 권사님께서 순종하면 복이 되리라. 순종하면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난한 과부 기름장 마르지 않았다네. 수년 여인 아들 살아나고 나만 장군 깨끗하게 났다네. 순종하면 알게 되리라. 순종하면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 순종하면 보게 되리라. 순종하면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난한 과부 기름병 마르지 않았다네. 수년 여인 아들 살아나고 나만 장군 깨끗하게 났다네. 순종하면 보게 되리라. 순종하면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4일 목요일 밤 8시 사회 황샘 선교사님, 기도회 김혜인 선교사님, 특송 김희순 전도사님, 설교의 노하나 목사님이십니다. 중보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탄 숭배를 문화로 착각하여 받아들이는 청소년 후대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어린이 전도사역자 장명숙, 배순종, 김명인, 조미자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권봉선, 임신묵, 그 김희주 발레하는데 너 갈 집사님, 거야? 성령 충만하여 불면증 치유되도록 이다은, 박주연님 이름 모를 병명의 통증에서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이미옥 선교사님 허리 디스크 협착증 심장 기능 장애 어려운데 회복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유창모 선교사님과 오시영 선교사님 모든 재판이 종결되어 속히 자유로운 몸으로 또 귀국할 수 있도록 이진자 선교사님, 최진기 선교사님 건강 회복되어 지속하여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진자 선교사님은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잘 회복되어서 퇴원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연 선교사님 시어머님, 김계순 권사님, 퇴행성 관절염 수술 후 재활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김유자 선교사님 심한 변비와 우울증, 방광염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행복기도원 원장님이신 유창무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오직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할렐루야. 예, 이제 마이크 소음을 여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 바쁘신데도 사회를 잘 봐주시는 우리 장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도 아주 은혜롭게 잘 해주신 미자 권사님에게 되게 감사합니다. 제 동생은 유미자 권사인데 여기는 조미자 권사입니다. 아주 더 조화로운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성도 우리 장명숙 권사님 잘해주시고 여러분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여러 번 봤지만 오늘 이거 보면서 아 이렇구나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 출애굽기 2장은요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여기 시작되는 요 한 장이 얼마인가 하면 80년이에요. 80년. 요 한 장 속에 그 역사에 80년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출세기에서 40살에 그 이제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여기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게요 모세가 40세 때 저질렀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모세가 80세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한 장 속에는 80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핵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 제가 우리 행복기도를 하는 이 목적이 뭔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2층에 올라갈 때 계단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을 얻고 기도에 파워를 얻고 불타는데 휘발유 더 뿌리면 활활 더 잘 타는 것처럼 기도하는 분들의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 행복기도원을 만들어 왔고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지가 44년 됐습니다. 겨울 됐습니다. 44년 동안 해온 것이 이 기도의 사역 한 우물만 계속 타고 왔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여기 그 우리 원고가 자꾸 꺼져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사소한 일도 있고 큰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 가운데 작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지만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 가운데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는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개인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 일생에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 그럴 때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뭔가 핵을 긋게 될 때에 기도에 대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핵심 말씀이 23절인데요. 자,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말씀 요 한 절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제 앞으로 큰 사건이 터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앞에 쳐들어가고 열 재앙이 나타나고 이제 열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이 사건의 폭탄이 어디에서 터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마라톤 달리기 할 때 방아쇠 땅 땡기면 출발이 돼가지고 빵 하고 그 출발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출애굽 사건이 터지는 거 방아쇠가 딱 땡겨지는 게 뭐로 땡겨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방 나라의 애굽 백성으로 통해서 고된 노동을 당하게 되고 골탕 먹게 하고 그렇게 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주시려고 그냥 풀어주면 메가리가 없어요. 기도해서 풀어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출애굽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큰일은 기도를 통해서 방아쇠가 당겨지고 이 일로 통해서 시작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맞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게 하시든지 선교사 나가게 하든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개인의 사회전이 있었고 나에게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만요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면서 맞사옵나이다. 정말 맞사옵나이다. 정말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을 당했을 때 그랬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탕 먹게 만들고 여기에서 430년이나 종살이 한다는 게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하고요. 너무 다급하니까 하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23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절간의 중한테 전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동네 이장한테 전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상달이 된지라. 짜자자 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짜자자잔 뒤에 나오는 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요. 왜 불렀는가 하면은요 여기 기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불렀는가 하면은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한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헌금 드린 걸 들은 게 아니에요. 전도한 걸 들은 것도 아니고 예배당 지은 걸 드린 것도 아니고 양새끼 소새끼 잡아가지고 그 번제물 드린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그랬어요. 이제 가라. 큰 사건이 터진다. 이제 너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다는 거거든요. 도착이 따랐다. 오바하고 하나님 앞에 보좌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음이 달하고 그런 거는 이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아니고 100명이 아니고 남자만 해도 60만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여자까지 하면 거의 한 200만으로 잡는데 200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는데 하나님은 그냥 풀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풀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애굽 왕 다 죽여버리고 전부 다 풀어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건은 뭐를 통해서 하느냐 이 대사를 기도를 통해서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한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허송세월을 보내고 한심하게 살고 아무리 여러분들 잘 먹고 화장 잘하고 천하 없는 짓거리 해도 여러분들 전부 다 껍데기 치장만 하고 있는 것이지 속은 완전히 썩어 빠져가는 완전히 쓰레기장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대사는 무엇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른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을 격파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기도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헬프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넘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뭐를 보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돼서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랬어요. 아니, 바로의 마음이 착하고 부들부들한 선한 마음이고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을 따르리니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은 애굽 사람들이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매 무리가 그들을 행하니라 하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은요 10절에 보니까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사건이 터져요.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소리 지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소리 지르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큰 사건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사인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딱 만들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못 따라오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못 따라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그래요?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왕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내보내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다시 잡아가지고 종으로 부려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편한 길이 아니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은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샌드위치 이렇게 딱 눌리면 이 안에 딱 눌려지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사람이 60명이라도 하고 6,000명, 600명이라도 힘든데 60만 대군이 있는데 군대가 따라오니까요. 전부 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사건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시게 만드셨고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날 잡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몰아붙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등 떠시고 배부르면 인간들이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참 멋진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홍해에다가 다 장사 지내줄 테니까 너들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두렵거나 떨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대사가 큰 일이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여러분들 바다에는 찔벌이 있어가지고 찔뻑찔뻑한데 거기가 마른 짝처럼 단단해져가지고 아고 어른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전부 다 마른 땅으로 건너는 하나님의 대사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뭐 했을 때 하느냐. 헌금 드렸을 때가 아니에요. 다른 데 예배당 지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빨간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빨간 신호, 질병으로 빨간 신호, 주인 환경으로 빨간 신호가 딱 와서 앞도 뒤도 달싹 못할 때가 딱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허 하나님께서 쥐약 먹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목매가지고 자살하는 게 그게 아니로구나. 부부싸움 하라는 게 아니로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요 깨달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 인간들이요 지나고 나면 깨달는데요 그때 당했을 때는요 이게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던 일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렇게 비스무리한 사건들을 많이 제 생애에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한테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셨구나.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18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을 잔뜩 남의 쌀을 8가마에 빌려 잡수고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촌에는 쌀 1가마에 빌려 먹으면은요 다음에 1가마에 반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땅도 없는데 8가마에 빌려 잡수고 돌아가셨으니까 장남인 내가 4가마이가 플러스가 돼가 12가마이를 갚아야 돼요. 이거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빚 안 져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빚이 늘어가면은요 국을 끓여 먹어도 세상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카드빚 있는 사람들은 카드빚만 해결되시면 그런 거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카드 긁거나 뭐 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빚에 하자 뒤벗겨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에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나이가 18살밖에 안 되고 철다구니가 없으니까 그냥 뭐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결사적으로 진작 기도했더라면 이 모든 것이 일찍이 덮어지고 내 머리가 이렇게 안 빠지고 좀 머리카락도 남아 있었을 텐데요. 너무 고생해 놨더니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쏙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와서는 그거 뭐 머리 그거 대머리 된 거 대해서 제가 신경 써보고 그거 뭐 해본 적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엘리야도 대머리고 뭐 엘리사도 대머리고 대머리니까 능력이 있다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한테 능력 주시려고 그랬는 모양이다 하고 그냥 그런 데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저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교회 일 할 때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제 앞에 딱 그냥 불처럼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는 어려울 때마다 금식기도 하고 어려울 때마다 작정기도 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저한테 유익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제가 83년도에 졸업하고 84년도에 강도사 고시를 시험 쳤는데 이제 강도사 고시 시험 쳤는데 저희 충영교회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도사가 전도사가 4명이 가서 시험 쳤어요. 4명 시험 쳤는데 3명은 붙고 나 혼자만 뚝 떨어졌어요. 미역국을 나 혼자 먹었어요. 야. 제가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둘 붙고 둘 떨어지면 그래도 옆에 하나 있으면 위로가 되는데 3명 다 붙여놓고 나 혼자만 똑 떨어뜨리니까 그것도 기도원에서 기도한다는 전도사를 똑 떨어뜨리니까 이거 뭐 기도도 해봐도 별 볼 일 없잖아. 실컷 기도했는데 미역국 먹으니까. 그랬는데 그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제가 큰 님과다 떨어졌다고 교회가 중형교회 개망신 시켰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쫓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상규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이 저를 사랑하는데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유전도사님 좀 와보라고 그랬더니 막 지금 당회가 딸깍 뒤집어졌다고 전도사님 때문에 그래 뭐요 그랬더니 막 전도사님이 큰 님과다 떨어져가지고 중형교회 간지 개망신했다고 지금 당회에서 전도사님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딱 듣는 순간에 이거 마귀 역사다. 내가 실력 없어 떨어진 거는 분명하지만 큰 연구하고 뭐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냥 못 써냈다는 그것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하려는 그거로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 예배, 주일 예배를 그때는 7시에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바로 딱 듣자마자 막바로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저녁 예배 안 드리고 들어가가지고 기도원에 가면은 한 2m 되는 큰 조그만한 바위가 뒷산에 있는데 그 바위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손 들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자들 벗은 뒷골머리는 힘들지만 뒤집으면 보여줄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지금 뒤집어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줘야 되지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쫓겨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쫓아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런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 막 눈물이 펑펑펑펑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어떤 사람이 만들어냈지만 너무 사람을요 그냥 완전히 생매장 시키는 그걸 만든 거예요. 울고불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보따리살 준비를 하고 야 입술이 막 바삭바삭 마르고 춤이 안 넘어가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교회에서 쫓겨나면 그런 소문이 있어가 쫓겨나면 딴 교회도 못 갑니다. 전도사 가도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거 평생 내 인생 완전히 경상도 말로 조지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짠짠짠. 그런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유창무 전도사가 그렇다면 우리는 뭐든지 한 사람 말 듣고는 안 되지. 증인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당의 서기, 당의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고시위원, 총회 고시위원들 가서 우리 교회 유창무 전도사가 큰님과 떨어졌는가 3사람이 가서 물어보고 와서 보고하시오.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가서 고시위원들 위원장인데 물어보고 서기인데 물어보니까 실력이 없어 떨어진 거는 분명하지 큰님하고 뭐 그런 거는 없다고 딱 그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인데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틀림없이 유전도사를 이렇게 보내려고 한 사람은 뭔가 유전도사를 쫓아내려고 나쁜 계획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자기 담임 목사님인데 당회장인데 얘기한 아무개 장로 보고 다 못해놓고 아무개 장로가 내한테 유창무 전도사 그거 스님과 다 떨어졌다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김 장로님 그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 들었을 것 같은데 어느 장로님인데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개 장로인데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개 장로는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딱 갔더니만요. 자기 처남이 저하고 동창인데 제가 백이 없으니까 덮어씌어가 쫓아내면 자기 처남을 제자리를 심어 놓으려고요. 그 나무 뽑아가지고 옮기듯이 저를 그렇게 뽑아 옮기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탄로가 나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눈치를 딱 채린 거예요.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막 욕을 막 화를 내신 거예요. 하면서 내가 승용교회 당회장 있는 동안에는 아무개 처남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을 교회가 여기가 정치하는데도 안 되는데 사람을 그렇게 모함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요. 제가 쫓겨나는 걸 면했어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숨은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이 강도사 고시는 1년에 한 번 치는 거기 때문에 나는 2년 내연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전능하신 오마이디 갓 하나님께서 딱 고단을 내린 거야. 원래는 유창무가 떨어졌으니까 한 판 더 시험 칠 기회를 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때가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우리 선교가 100주년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100주년 보너스로 강도사 고시 한 판 더 치도록 총회에서 합시다. 그래가지고요. 그게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당회장 목사님 저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유창무 전도사 사랑해 주셔가지고 100년 동안 없던 게 원래 시험고시가 한 판 더 있으니까 요 번째는 미역국 먹지 말라고 미역국 먹지 말라고 떨어지지 말고 요 번째는 꼭 붙어가지고 돌아오라 그랬는데요. 제가요 원래 강도사 고시는
필수 과목 시험을 세 과목 치고 또 그 제출 과목이 3과목이 6과목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실력이 없었는가 하면요. 시험 과목 한 과목 붙고 2과목 떨어지고 제출 과목도 한 과목 붙고 돼요. 보통 한 과목이나 2과목 떨어지는데 제가 4과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한판 쳐도 붙을지 안 붙을지 헷갈리는 그 정도에 왔는가. 많이 떨어져야 2과목이나 한 과목 이렇게 하지 막 그렇게 3과목 이상 떨어지는 사람 별로 없는데 나는 지왕에 떨어질 거 4과목이나 아주 그래도 그 2과목이라도 붙었으니까 당연인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니까요. 기회를 줘도 제가요 간이 콩알만 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요 문제는 미역국 막지 말라고 하고 목사님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실력이 있어서 2번째 붙은 게 아니고 제가 붙은 과정이 전부 다 있는데 좌우지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찰떡이 돼가 붙었는데 그 위기가 저한테는 생애에 잊지 못할 그런 사정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일로 통해 가지고 강혜장 목사님이 저를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원이 실력은 없고 세상 시험은 잘 못 쳐도 사람의 인상인해로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지남철 가면 못대가리 들어붙는 것처럼 자석이 가면 못대가리 들어고 유창모 전도사 가고 유창모 강도사 가면 사람들이 대가리로 몰려드는구나. 저 사람은 인복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꾸로 저한테 복으로 짜자자장 주셔가지고 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17장에도 보면은요, 마라에 쓴물도 있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사건에 아말렉을 만났을 때나 블레셋을 만났을 때나 뭘 만났을 때 그때에 전부 다 헌금 드리는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양 잡거나 소 잡는 예도 없고 전부 다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사를 출애굽 40년 가정에 짜자자잔 하고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건을 행하실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 요나의 사건이나 엘리야의 사건이나 다니엘 사건이나 엘리사 사건은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요. 큰 사건 뒤에는 전부 다 큰 기도가 있었고 에스더에도 기도에도 유다 민족이 구원받을 때 헌금을 그 금덩어리 손목에 있는 금 반지 다 뺐더라. 그 금팔찌 다 뺐더라. 금목걸이 다 뺐더라.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성통곡하고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앞에 큰 영적인 대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셨을 때 우리가 사람 만나지 말고 여러분들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도 국무총리 만나는 것보다도 그 누구 만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뭔가 하면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잠들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를 보고할 수 있다는 이거는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큰 일을 시작할 때 바울이 큰 일을 시작할 때 엘리야가 큰 일을 전부 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큰 사건이 터져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럴 때는 아멘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조로 너희 구할수록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가정의 큰 일을 행해 주시리라. 개인의 큰 일을 행해 주시리라. 국가적인 큰 일을 행해 주시리라. 주여 믿사옵나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사를 기도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저주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홍해가 내 앞에 있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도 모두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사건이나 가정의 사건이나 여러분들 대사를 행할 때 기도만 제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 걸 내가 너네 눈으로 똑똑히 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 시작했을 때도 제일 처음에 우리 장로님이 성질이 되게 급합니다. 저도 성질 급한데 이 장로님 더 급해요. 나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막바로 8천만 원을 후원을 하면서 센터를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땅을 어디다 파고 어떻게 돼야 될지 그거 보니까요. 이 돈은 있어도 이거 인도 땅을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파야 될지 몰라요. 뭐하는데 이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삽도 안 뜨고 그냥 본인 통장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돈 돌려달래. 세물성계 돌려달래. 돈 보내면 일을 시작해야지. 그런데 이 돈을 건물을 지어놔두면 그거요 여러분들 침대는 사놔두면 옮길 수가 있지만 건물을 지어놔두면 뜯어가지고 옮길 수가 없습니다. 벽돌로 쌓아놓고 기초공사에 놨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지으면 거기다 놔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좋다. 8천만 원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루 그거 옮기는 그 돈이 그 이체할 수 있는 게 3천만 원이었어요. 그래 3천 하루 하고 3천 하루 하고 2천 해가지고 3일 만에 샘물성계를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샘물성계하고 내하고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제는 그 나를 못 믿고 이렇게 해주니까 나는 이거 하고 끊어버리고 나는 내대로 독단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딱 했습니다. 그때에 제가요 진짜 선교 나온 지 한 1년 반밖에 안 됐을 때 그냥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딱 헤쳐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아버지 샘물 선교에 아니래도 되는 뻔때를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이 돈을 받아가지고요 다른 데 선교지에 보내버렸어요. 이거 유 목사님 저도 이거 공사도 안 하고 그거 한다고. 그런데 그 돈이 가가지고 하여튼 희한하게 잘못 쓰여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저는요 이걸 다 덮쳐버리고 그냥 이제는 안 받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또박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야 예배당 하나 짓고 2개 짓고 3개 짓고 4개 짓고 10개 짓고 20개 짓고 30개 짓고 40개 짓고 50개 짓고 60개 짓고 딴 데 가면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 예배당 하나 짓어봐야 별것 아니라고 찐빵 사는 것만 그냥 김 무릉무릉 나는 하는가 봐요. 그리고 60개 짓고 70개 짓고 막 지어져 80개 90개 100개 막 계속 올라가 120개 130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학교 땅을 사는데 신학교 땅도 하나님이 사게 만들고 건물 짓는데 저는요 신학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교실 2칸 지으면 신학교 되는 줄 알고요 2천만 원 가지고 신학교 하려고 시작했는데 와 해보니까요 강의실이 있어야 되면 교수들 씌어야 되지 화장실이 있어야 돼 잠자는 거 있어야 되지 침대 갖다 놔야 되지 뭐 하고 또 샤워해야 되지 목사님들 모여 밥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식당도 지어야 돼 졸업식 하려니까 강단도 지어야지 사람들이 40명 모일 줄 알았더니 220명 모이니까 220명 들어갈 강단이 필요하죠. 와, 얼마나 그거 하는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는 전기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전력이 모자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기 그거 따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사건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쩔거든. 전기 여주는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친구 예배당 지어주면 전기 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데나 예배당 지어줄 수 없잖아요. 가서 봤더니만 소개하는 사람도 착해요. 그래서 예배당 지어주니까 전기를 여주고 하여튼 땅을 파서 물 나오는 거 여러분들 사람들이 220명 모이면은요 샤워할 물도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화장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그냥 자꾸 내려오면 줄줄줄줄 내려가듯이 하나님이 쩔거덕 딴 데 가면 쩔거덕 그러면 아멘 그랬는데요. 쩔거덕 하나님이 쩔거덕 열어 제끼는데요. 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장로님이 8천만 원 가져가셨다 미안한 거예요. 아이고 다 도돌려줘도 일이 철컥철컥 되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미안해가지고 예배당 다시 짓자고 그러면서 돈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안 짓기를 지나고 나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만약 그때 8천만 원 가지고 여기다 센터를 지어놔두면 센터 관리를 어떻게 하니 뭐 하고 뭐 따지고 자꾸 그러면 내가요 그거 골치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세문성교회 거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따질 게 저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는데요. 뭐 기가 막히게 하고 또 저도 그 사이에 은혜 입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세물성교에 감사헌금하고 저도 범사의 모든 거 그분 때문에 하게 되고 이분이 제가 나왔을 때 집 얻을 거, 차 살 거, 제 왔다 갔다 할 때 막 비행기 비용 이런 거 정말 많이 정말 잘 떼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기도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큰 사건을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해 나가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사인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체험이 멋지게 많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대사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실하고 고넬로의 가정에 정말 온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거는요. 그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을 때 고넬로의 사건이 일어났고 바울도 옥중에서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사건이 그렇게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강한 기도가 있을 때는 강한 하나님의 대사가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멘으로 믿고 여러분들 절대로 기도의 씨름 선수들이 삿발을 딱 잡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밧줄을 딱 잡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절대로 마지막까지 헐렁헐렁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멋지게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김건중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목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고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특별히 고난 중에 그 기도는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무릎으로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그 길을 갔던 것처럼 고난 중에도 기도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분명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이 밤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목사님 축도까지 하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신 은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두고온 가정 가족들 위에 우리나라 민족 모든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개인 기도 자유롭게 들어가겠습니다. 주여